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말씀은 역대하 35장, 요한계시록 21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역대하 35장은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와 무기또 전투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과 헌물을 속인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분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성전을 보수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발견된 율법책을 통하여 자신뿐 아니라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죄로 인하여 타락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남유다가 다시금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오늘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서 지키라고 명령한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30장을 보면 분명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을 빼고 이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 율법의 규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한 해의 이 첫째 달에 드려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를 둘째 달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미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 규정된 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도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허락했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기의 날짜와 또 율법서의 규례대로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역대하 35장 1절과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5절에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율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율대로 성소에 서서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기 저자는 12절에도 또 13절에도 또 읽은 16절에도 율법을 따라 유월절 규례를 행했음을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뿐 아니라 또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나머지 10지파까지도 모두 함께 이 유월절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풍습과 사정을 고려하여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기에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이러한 절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상황에 맞게 고르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시아는 대대적으로 역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요시아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과 더불어 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요시아 왕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월절 이전에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과 빛이 없었죠. 그러나 유월절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독립을 얻을 수 있었고 어둠이 아닌 희망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이전에 그들은 우상 숭배의 삶이었지만 유월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통치 아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했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까지 모두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아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우상에서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 인본 중심의 이 삶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자리에 혹시 우리의 영광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시아는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들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삶의 모든 것을 개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편의와 영광을 위한 삶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 및 유월절 준수를 통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한 요시아 왕은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른 31년째 해에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자 이제 요시아 왕이 무기또로 대항하러 나갑니다. 이 갈그미스는 당시 아수르가 지배하였던 곳인데요.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계속해서 패하자 아수르는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애굽의 왕 이 바로 느고는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미스로 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아 왕은 갈그미스를 향하여 올라오는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 군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땅을 지나가고 있었고 무기또에서 이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느고는 자신을 막아서는 요시야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바로 느고는 자신이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자신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주셨을까 하지만 22절에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요시야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애굽에 대한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이 느고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지 못하고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무시하여 전쟁에서 패하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죽음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훌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요. 역대하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요시야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그가 비록 전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그 비참한 종말을 보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이 마지막 왕이었던 우리 시드기야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는 눈앞에서 자신의 처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요시야가 끝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러한 비극을 경험치 않게 하셨고 또한 그의 시신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도 묵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였던 자였지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빛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시야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유월절 준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도록 결단하며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